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5절에서 58절을 본문으로 부활신앙의 네 가지 요소, 부활신앙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애청자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셨나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주일 맞으면 신앙인들이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노래합니다. 그런다고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 가졌다면 복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네 가지 요소를 소유해야 됩니다. 네 가지 요소를 소유해야 합니다. 첫째 요소는 부활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길을 가려면 바로 알면 편하게 갑니다. 신자들은 영의 세계와 영적 진리를 모르니까 이단에게 속습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한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주의 말씀에 저는 전도사 사역 시에 충격을 받고 주여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강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알게 하시고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죄는 저주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을 멸망케 하는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일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죄값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 부활은 영적 승리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증거를 뒤집은 겁니다. 세상은 적당하게 불의를 행해도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가 승리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불의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형당할 근거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잘못된 재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빌라도 부부도 예수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 없는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불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예수 부활은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부활신앙의 요소 둘째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는데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지식과 다릅니다. 믿을 때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의 부활 그대로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처음 열린 열매가 사과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도 그 나무는 사과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주님 재림 시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부활신앙입니다. 얼마 전 통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94%였습니다. 77%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불과 25%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 나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지식으로 해석하고 나와 부활과 관계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부활을 믿고 나 자신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여 들림받습니다. 두 여인이 매를 돌리지만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죄인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고 부활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이가 선한 일을 향하는 일입니까? 주님 뜻대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부활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의 세 번째 요소는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르게 알았습니다. 진리를 믿었습니다. 문제는 체험을 했느냐입니다. 만들어진 음식이 맛이 있나 없나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신이 먹어봐야 잘 아는 겁니다. 성령에 대하여 설명을 잘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체험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사죄함 체험하고 구원의 체험, 신의 능력을 체험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체험한 신앙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되어 그분이 출세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동행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노선이 달라졌습니다. 내려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신앙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 회복이 성취됩니다. 이게 부활 체험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노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네 번째 요소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알았으면 믿고, 믿었으면 받고, 받은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나무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나무입니다. 살고 행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믿음이란 나무는 잘 자란 것 같은데 부활의 삶이 없다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데 삶에서 보여줄 열매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이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아는가,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했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신실하게 사는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가, 사랑하고 살고 있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거창하게 했다고 행복한가요? 결혼식은 과정이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도 삶 속에서 다시 살아있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7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죽어도 산다, 그것도 생명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감사신앙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있다는 것보다 감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행복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이 가진 것보다 많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를 향하여 감사해 보세요. 서로 고맙다고 해보세요. 행복하죠. 감사하는 일은 건강한 겁니다. 질병은 육체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병이 된다는 거지요. 마음에 걱정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자신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병이 생깁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엔돌핀이 팡팡 나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 부활은 나도 부활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며 산다면 어디에서나 문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 우찌무라 간조 내천감삼 씨는 하나님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 질병이나 실패가 아니다, 죽음도 아니다. 뭐냐? 첫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란 말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살면 이게 부활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저주는 뭡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된 사람은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결과는 욥기 42장 10절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자인이 하게 되는 게 있지요.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감사가 아닌 원망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다음은 두 번째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건축물도 계속 흔들리면 무너질 수 있지요. 계속되는 시련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거짓말도 계속 듣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리로 흔듭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 시련이 계속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굳게 붙잡고 마음도 믿음과 사명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부활신앙 가진 우리들은 세 번째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주의 일을 합니다. 영적 승리자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하여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승리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영생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영적 승리자가 됩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하나가 뭐냐? 자유하는 일에 열정으로 미친 듯이 일한답니다. 예수의 일이 우선입니다. 주의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게 일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일하는 겁니다. 일할 때 자부심을 갖습니다. 섬기는 일,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너무 기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의 영생을 위한 일입니다. 세상의 일 중에 헛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만나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힘쓰는 이들은 주께서 후히 갚아주십니다. 영광의 멸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매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 갖고 사는 겁니다. 그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고 체험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며 마지막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죄를 완전히 담당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이와 같이 비올 때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